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참 힘들고 고단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지금 깊은 한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가능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주의 신실함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가뭄으로 인해서 농부들이 참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제가 기도도 하였지만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논바닥이 정말 이렇게 메말라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속초에 다녀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소양강 그 줄기에 있는 지류 그 강들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빙어 축제다 뭐다 해가지고 물이 가득해가지고 얼음을 얼려가지고 거기서 축제도 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바닥이 확 드러나 보여서 정말 풀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신년도 정말 해갈이 되고 또 모든 아픔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농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농부신 거 아시죠? 모르셨나요? 저희 아버님은 신전 농부셨어요. 신전. 그러니까 마음밭을 일구는 그런 농부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의 영혼의 밭을 제가 일구는 그런 농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기름지고 찰지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물이 충만한 그런 영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늘 가득해서 여러분 영혼의 물된 동산 같은 그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농부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풍성한 수확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농부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좀 풍작을 이룰까, 더 많은 소출을 얻을까,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농사에서 수확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병충해도 없어야 되고요,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되고, 또 특별히 필요한 때는 또 해가 아주 잘 비추어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이 농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이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열매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질까요? 이 포도나무 통해서 내가 좋은 제목, 좋은 가구를 만드는 좋은 제목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이렇게 좋은 의자나 다른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질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좋지 않은 나무예요. 또 그러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경작하면서 그래, 포도나무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조경수를 좀 써야 되겠다. 조경을 하는 멋진 나무로. 그렇게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나무가 포도나무. 유일하게 포도나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포도송이입니다. 아멘. 포도송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나무를. 다른 것에는 쓸모가 없이 그저 포도 열매만 구한다는 것이죠. 이 포도송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포도 열매는 행복과 소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귀하게 여겨서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막 잔뜩 맺혔어요. 막 그냥 탁탁 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올해는 정말 무화과 나무 정말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몇 개 안 남았어요. 아니, 열매가 달리기도 전에 누가 따먹으셨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따먹으실 분이 없는데, 아니, 익수하는 것을 누가 따먹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타닥타닥 열려가지고요, 이 영양분이 골고루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먹다가 말고 그래가지고 다 거의 많이 이렇게 말라서 죽었어요. 몇 개만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누가 따먹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게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것을 따줘야 되겠구나, 몇 가지를. 근데 이 따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따줘야 한 부분의 영양소가 잘 공급돼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송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포도송이가 조금씩 많이 열리잖아요. 그걸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로 선택하셨어요. 사실 포도나무가 별 볼 일 없이 그저 한 가지 포도송이만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별 볼 일 없었어요. 대단한 유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학문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것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삶의 질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결국엔 죄악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느냐가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포도나무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어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집중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자꾸 제 안에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 안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되고 정말 훌륭하고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빌립보서 기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은요, 그래도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많은 기쁨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은 늘 샘솟듯이 일어나는 샘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샘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멘. 우리는 가지입니다. 원줄기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뭡니까? 그냥 마냥 그냥 붙어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않는데 줄기가 붙어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죠. 오히려 다른 가지에게 피해를 주고요. 다른 가지에게 병충해를 옮기는 것뿐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그 가지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해버리신다 그러셨습니다. 성도인 채 하면서 성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짓 성도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말 성도의 모습인데 속에는 내면에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속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과실이 뭘까요? 이 가지가 궁극적으로 이제 일궈내야 할 이 과실은 뭐냔 말이에요. 이 과실은 영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말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죠. 내 자아는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됨은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간증이 있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간증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넣고 그냥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처럼 잎만 무성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죠.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가지에 비유하면서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왜 내 안에 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꼬마아이들 보십시오. 부모의 손에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웁니다. 왜 울어요? 자기는 지금 심각하게 삶의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한테도 와봐, 나한테도 와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건네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게 지금 내가 이 부모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울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맡겨도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는 하여튼 너무너무 아주 그냥 누구에게나 잘 이렇게 어울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얘가 아주 이게 분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얘가 친밀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직 얘가 충청도 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놀랄 일인데 지금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는 그냥 부치성도 좋아. 그냥 누구한테 맡겨도 그냥 뭐 잘 치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에 삶의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부모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지만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아멘. 어찌 보면 탄식할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첫 목회 나가는 것이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야, 강원도 한번 놀러가자. 그 정선에 갔는데요, 나는 그날이 인사고백하는 날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한마디 뭐 얘기를 했어야지.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아니 그날 목사님을 만나면서 자 갑시다 그러는데 뭐 어디 가는지 뭐 그냥 한참 뭐 그냥 꼴자리로 올라가는데 집 한 채 있어요. 거기 보니까 교회는 없는데, 교회 자리 같긴 한데 뭐 주택 하나 달라고 조립조립 지금 있는데, 딱 갔더니 어떤 웬 할머니 한 분, 옆에 그냥 거기 막 눈꺼신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자 이제 교회를 다 왔으니까 자, 인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유, 주여,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첫 목회지에 이삿짐을 가지고 오는데 교인도 한 명도 없이, 더군다나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졸업식으로 지어진 그 주택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막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펑펑펑 울더라고요. 누가 울겠어요? 교인 한 명밖에 없는데. 제 아내가 속았다.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꼴짝이까지 와가지고 늘 생고생이야. 막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찐 천복해줄 허락하여 주셔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전 두 가지 중에 아직도 제가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아닐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아멘. 왠지 저희들에게 막 배포가 넓은 것들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요. 저희가 건축을 하고 저희 교회 앞쪽에 그 임계면에서 그 시집방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그 당시엔 권사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교회를 졌다고 시계방 하신 분이니까 이제 시계 하나 걸어줄까 하고서 목사님, 저 그때는 전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이 시계방 하는 걸 아니까 조그만 시계, 저 뒤에 달린 그런 시계 하나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냥 가끔가다 얼굴 마주치고 부르는데 그분에게 저희 교회에 앰프하고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전사님이 그냥 뭐 시계 한 요만한 거 얘기하겠지 그랬는데 어디서 그러한 배포가 나오는지요.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그냥 서울의 대리 맡기라고 하는 큰 악기를 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작정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목양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수도원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감옥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수망하기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 안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진정한 형통함이 있는가.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통한 삶의 비밀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여러분, 제가 주일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제가 이제 좀 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말씀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새벽에 나누는 그 말씀 중에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띵동 해서 문자가 오면 또 한번 덮지 마시고 잘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지. 특별히 여러분 지난 6월 13일과 14일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서 보낸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예약을 걸어놨어요. 월요일날 출발하기 전에 새벽에. 그래가지고 예약했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예약했으니까 분명히 한국에서 나갈 요금으로 나갈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그게 보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금 폭탄을 받았어요. 문자 보낸 것만 한 5만 원 넘게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 70명 다 보내니까. 특별히 지난 6월 13일, 14일에 말씀 아주 값비싼 문자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에서라고 개인들 그 문자가 있을 거예요. 비싼 문자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초를 세우랍니다. 그 하루의 삶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아멘. 나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서 그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먹이기 원하셔서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낮고 천한 그런 목동이었습니까? 그러나 목동에서 일약 그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이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 말씀의 지속적인 그 유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온전하게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옳고 지혜로운 길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 많습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말씀 위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때로 우리가 정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하지 않을까?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왜 구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늘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뤘다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9절과 10절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 그런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을 왜 말씀해 주셨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원하거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행동을 멈추시고 이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 자유의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짐이 아니고 구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로 자유케 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집니다. 풍성한 열매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삶의 형통함과 충만한 기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형통함이 있고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숨결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정말 찾으신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가 아니라 맥주감사주의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공급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주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제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이 한 주간도 저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은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도 정말 없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소망하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그 가지가 그 원줄기를 붙들며 그 안에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과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 한 주간도 그런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담하여 주시어서 그런 열매들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